세상은 어렵고 힘든 세상이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선교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젠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았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닌다, 실조를 드린다, 주연금을 드린다, 봉사를 한다, 또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타가 공유합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떻든, 내가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불량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보니까 빛 가운데, 자 우리 7절 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같이 사귀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여기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산다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빛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설 수가 없죠.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인가? 빛 하면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만일 죄가 없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7절의 후반절 말씀과 좀 모순이 생기죠. 7절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죄를 지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렀을까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 회개해라. 죄 지었어? 그래. 괜찮아. 회개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자기 부인에게 핑계를 대고, 그것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 부인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죠. 자,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부싸움이 시작될 때에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것은 끝.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글쎄 내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너가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은 싸움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것은 전혀 빛 가운데 있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보세요. 모든 것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죠.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속이려고 합니다. 회개는 안 해요. 자기를 감춰요. 우리 한국의 그 정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좀 아주 뭐라 그럴까, 선비라 그럴까, 어쨌든 그러한 그 유교적인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 쉬쉬쉬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춰버립니다. 자기를 감추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나의 죄를 다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여기 네.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죄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 분들에게 이 죄 얘기를 하면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국가의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설명하다 보면은 야간 맞을 때도 있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둘러싸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쫓겨난 겁니까? 죄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힘든 일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냐? 남의 말을 하는 거. 이거 잘하는 이거 부족하는 이렇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듣기로 신문을 본다든지 하면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감추다 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몰라.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처럼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안다면 알게 된다면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하다가 곧 돌아갔습니다만, 그 유교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선비들이 집에서 나올 때 아주 가난하게 삼천이라고 집에서 나올 때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아마 거울 앞에서 많이 보셨겠죠? 특히나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겉을 보지 말고 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들 예배를 드려야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예수님도 사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좀 보고, 머리는 성질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예배 보러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사귈 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나요? 사울왕이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다윗왕이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사울왕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부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뭐 양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소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또 심지어는 왕까지 결박해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보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찬스죠.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다 이제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 계속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뒤집어씌우고,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뭐 죄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았죠.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왕은 자기 정말 충성하는 부하의 부인과 간음을 하고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사울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다윗이. 그러나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아마 부하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더욱더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 왕은 그대로 회개한 것만이 아니라 시편에 그것을 다 기록을 하도록 해놨어요.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왕인데 자기 후손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도 있지만 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미국의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제가 11월 30일 날, 지난 11월 30일 80살 생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80살이 지나면 이제는 그만 쉬고 미국으로 돌아와야지. 그리고 또 자녀들이 전부 돌아오는 게 제가 그리고 또 페이스메이커를 시술을 받았어요. 심장 같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녀가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 하고 아주 우리 아들은 무슨 뭐 강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았습니다. 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미국에 편하게 살려고 미국에 와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좀 더 건방진 생각으로는, 모세도 80살부터 쓰셨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냥 선교지에 머물면서 제3의 선교지를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달에 2월 초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제3의 선교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두 번째 선교지에는 제가 오랫동안 머물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자를 안 내줘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번번이 비자를 받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중 국적,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한국 패스포트는 러시아권에 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2달밖에 있지 못해요. 6달에. 그러니까 1년에 6개월마다 2달씩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뭐 그렇게 다니면 되고, 내가 그냥 계속 살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나.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파키스탄에 가신 미국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 사막이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번개를 번쩍거리면서 너무나 무서운 그런 소리를 내면서 비가 또 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비를 피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불빛이 보여요. 그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문을 꼭 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주인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문막처럼 생겼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될 정도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캄캄하죠.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촛불 같은 거, 촛불도 아닌데 기름, 옛날에 그런 불이 있었죠. 등잔. 그런 곳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코가 확 막힙니다. 어떻게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좋다 생각해서 거기 한쪽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가. 그래서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화덕이 있고, 거기다가 불을 떼고 있어요. 뭘로 불을 떼나 봤더니 나무로 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소똥, 이런 거. 짐승의 그 변으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는 어떻고,
어떻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1분도 안 계셔왔죠? 저는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지금 제가 사는 곳이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으로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석탄 냄새가 머리가 아파요. 그 석탄 냄새를 맞았다면 저는 정말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더해요. 그냥 석탄이 계속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해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또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좁은데 저쪽에 보니까 뭐 양들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뭐 소변 내면 이런 것들이 질퍽질퍽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난 죽으면 죽었지 여기에 더 못 있겠다 해서 나오려고 했어요. 바로 그 찰나 성령님의 강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정말 지금 벼락치고 뭐 천둥 그것보다도 더 큰 소리로 가슴을 두들기는데 나는 이것보다도 더한 너 안에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집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더 더럽고 악취한 너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선교사님이 울면서 그래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를 보게 됐어요. 목사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선교지에서 처음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고. 근데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못난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그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불효자 중에도 불효자죠.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그러한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자, 내가 내 말이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살고 있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김요셉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야. 다 알고 있을까? 김요셉 선교사 글쎄 선교사한테 잘 모르겠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 죄를 지었는지 회개했는지 말았는지. 그렇다면 나는 빛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겁니다. 만일 누가 물어볼 때, 김여사, 그분은 이렇게 하고, 자기 이렇게 죄도 지었지만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나는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고 좋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심각해지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주일날 때 놀러 다니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또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럴 때에 천국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무나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는 하루에 성경을 한 구절씩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대체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도도 있죠. 그러나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 자기의 죄를 일일이 매일같이 밤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밤이지만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문의 가족들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문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